여러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고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여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짜임새와 의도와 목적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과 그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제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잘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잠재력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예지력과 또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속의 그 상상들이 이 투명조끼라든가 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졌고 또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고도의 문명과 첨단 그런 산업으로 무한 경쟁,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그런 세계 여러 경쟁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앞장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국이 놀랄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놀랄 만큼 고속 성장과 함께 으뜸의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대국, 스포츠 강국으로 한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섰지만 그만큼의 드리워진 부정적인 그러한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졌고 이혼율이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또 한국의 정치 부패율이 세계에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어졌는데 자살을 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이혼을 합니다. 돈이 갈수록 위쪽으로 몰리면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세속화와 함께 또 물질 만능의 이런 배금주의, 인본주의, 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천 보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작은 딸로부터 카톡이 왔는데요. 아빠, 나는 아빠가 은퇴한 뒤에도 장님이 되지 않고 앞을 보며 살고 싶어요.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엉뚱한 소리인가 하고 제가 그 밑을 보니까 한국에 일찍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띄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옛날에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인이 누구 조금만 아프고 무슨 일만 생기는가 싶으면 그냥 성전에 가서 엎드려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냥 위에서 달려가 신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이 없어지고 웬만한 모든 일은 부목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이제는 누가 아프게 되고 일을 당하고 죽게 되어져도 그 느낌이 전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 이제 60의 나이에 은퇴를 하고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실명이 되어졌고요. 근데 큰딸마저 뇌종양으로 머릿속에 이 물혹이 시신경을 눌러서 그래서 장님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엉터리 목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아픔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기도 잘하는 사람 많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많은데 또 정말 멋진 기교와 함께 그런 유창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작은 딸이 저에게 자기는 아빠가 은퇴한 후에도 앞을 보며 살고 싶으니 예수 닮은 목회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카톡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고속 성장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남은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그 더러운 가나안의 음란 문화와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침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당했건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의 조상의 신,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는커녕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새로운 세상, 달콤한 이방 문화에 그들은 동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따가운 시선과 혹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살벌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적은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고레스 침령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아주 의로운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의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심히 적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택함을 받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불러세운 그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는 다수가 이끌지만 교회는 확신을 가진 소수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롤라 장로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히 자칫 잡족이 많다 보면요 소리만 요란해지고 회방뿐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정말 남은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아까울 만큼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많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자기 자신을 닮은 자신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싸울 그런 용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 남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들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볼 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소경과 절뚝발이었습니다. 잉태한 여인과 방금 해산한 여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먼 길을 떠나와야 하지만 현재 내 입장과 내 처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기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다 초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인도함을 받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소경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정말 절뚝발이보다 더 잘 설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제약이 잉태한 여인보다 가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예산한 여인보다 더 잘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의 가슴을 열어 해치사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그런 세상 문화에 빠져 허튼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남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9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로 넘어지지 않고 또 하숫가의 바른 길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천한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사막에도 광야에도 강줄기를 내십니다.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지 않는 그 존귀한 자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존귀한 자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남은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울며 올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기뻐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지게 됩니다. 처음엔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경배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가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쳐 전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만국의 머리 대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유익함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자신이 감당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심판도 연기하시기도 하고 또 바꾸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진 한 사람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콜롬비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기도하는 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 남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고 에브라임의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으뜸 장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처럼 낙심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까 마냐마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가슴으로 불같이 느껴져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그 중에서도 첫째 장자가 되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순서는 그냥 겉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의 소중함을, 그 존귀함을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반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첫째, 으뜸으로 대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생겨 자신의 그 모든 것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제약된 세상에서도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절망의 깊은 늪속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장자인 것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방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장자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과 공평과 정의로서 살게 함으로, 그래서 많은 다른 이방의 나라 민족들이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복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만족이 되어지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남은 자가 이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며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남은 자가,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남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선 그런 귀한 은혜 입은 자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갈 수 있는 항상 예수께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을 프로헤치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빈 가슴 또 상처난 메마른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